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계속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시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세워갈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서 20절 본문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우리가 세워갈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실 때도 정확한 규격과 질서를 정하였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목적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막과 뜰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의 장소를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본문을 보면 성막과 뜰이 명확한 규격과 치수, 질서에 따라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둥의 숫자, 포장의 길이, 재료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정하신 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어떤 적용점이 생깁니까? 우리 교회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서 세워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질서, 여기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감정으로 움직이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실현되는 통치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반하는 인간의 방법과 감정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공동체임을 기억하고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힘쓰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경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 번째, 헌신과 섬김이 모여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8절을 보면 놋 물두멍이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은 여인들이 자신의 귀한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우리들의 헌신과 섬김입니다. 작은 헌신이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중심이 되는 교회입니다. 본문에서 뜰과 성막의 모든 구조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구조가 얼마나 정확한 수치로, 얼마나 정확한 규격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부분을 읽을 때 패스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나도 무슨 같은 소리인 것 같고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정확한 수치와 규격과 규모와 정밀한 설계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배하기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막은 그래서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중심이 될 때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움직이고 성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지며 무엇보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